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나누처치에서는 지난주부터 해서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네, 이 제목의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처치에서 이제 그 부부의 날이 있었어요. 부부의 날. 그래서 이제 저도 부부의 날 있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이제 번뜩 부부들 나눔 처치에 이제 하나님께서 5가정이 있죠. 그래서 이 보내주신 가정들의 좀 뭔가 더 건강한 가정 생활이 정말 중요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정 생활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다섯 가정 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부부의 날 행사를 했는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몰랐던 부분들 또 표현하지 않았던 거 이런 부분들을 나눠가고 서로에 대한 약속 그리고 가정으로서 하나님께도 약속을 올려드리면서 하는 시간을 가졌고 여기 아직 저기에 이제 참여할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부러우시면 내년 21일 전에 내년 21일 전에 결혼하시면 네, 참여할 권한이 네, 네. 여튼 이런 시간들을 나누처치에서 가져가고 있었다라는 거 나눴고요. 이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보면은 요즘에는 진짜 다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 취준생 뭐 이런 분들부터 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삽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대사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이렇게 말은 문맥은 안 맞는데 그냥 진짜 1차원적으로 부당거래 이제 류승범이 이제 뭐 자기 비서인가? 자꾸 이렇게 막 시켰는데 막 하다가 엎어지고 말이야. 열심히들 산다 진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 그 사람 진짜 좋아해요. 우리가 뭐 어쨌든 뭐 잘하든 못하든 뭐 대단한 걸 하든 뭐 작은 걸 하든 다 열심히 산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살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까? 왜 성적과 스펙에 그렇게 집착하고 내가 보여지를 인스타나 내가 멋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꾸미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왜 아등바등할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단순히 내가요 성공하고 싶어서가 아니었더라고요. 성공을 위해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으려는 거.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자 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자 남들에게 난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야. 난 이 세상에서 쓸모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을 증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증명해내지 못하면 나는 내 스스로 또 세상이 나를 무가치한 사람처럼 여길까 봐죠. 취준생들이 왜 힘들어해요? 직업이 없다라는 거죠. 직업이 뭐예요? 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뭐 백수라고 하기엔 자존심 너무 상하니까 취준생이요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게 자기에게 굉장히 무가치하게 여겨질 수 있는 거죠. 누군간 그래요. 오히려 직장 들어간 사람 야 그때가 좋을 때야 많이 즐겨. 위로가 안 되죠. 나에겐 지금 내 무가치함을 증명할 어떤 가치도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치를 보고 거절을 못한다던가 인정받지 못하면 막 무너지고 상처받고 그런 것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있죠. 막 교회 안에서도 막 누가 시험 달았다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이걸 섬기는데 아무도 안 알아봐 줬다. 뭐 누구한테만 칭찬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솔직히 말하면 그 맛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거 알아봐 주세요. 지금 이런 마음. 이거는 신앙과 교회 마음이 아니죠.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 해서 제가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센 척 좀 해봤다. 네, 이런 거고요. 오늘은 이 무가치함 시리즈의 두 번째 인물로 요셉을 설정했어요. 지난주는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성경에서 가장 다이나믹하고 가장 버라이어티하고 또 억가 인생의 최고점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삶을 살았고 사실 예수님의 모형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예수님을 드러내죠. 다윗도 그런데 요셉이 이야기를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이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인생에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특징 4대 족장 이스라엘의 이제 4대 족장 있죠. 그중에 가장 짧게 살았어요. 근데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인물이에요. 아브라함보다도. 그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자무사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두 번째 버려짐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요 딱 태어났을 때 굉장히 행복했어요. 요셉은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아버지가 야곱인데 아버지 야곱이요 자기가 정말 사랑한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11번째 아들이요. 그러면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이제 뭐 사기도 당하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그래가지고 시간상 뭐 짧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한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은 또 이 라헬이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낳은 아들이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얼마나 편애를 많이 했냐면 요셉에게만 화려한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거예요. 요셉에게 다른 친구들의 뭐 다른 아들들에게는요. 그냥 그 당시엔 목축업을 해야 되니까 옷이 더러워지고 이러니까 그냥 뭐 아무 브랜드도 아닌 거, 그냥 보세 이런 거, 막 찢어진 거 이런 거 입히는데 이 요셉한테만 지금 명품 옷 입히는 거예요. 명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요셉 너 일하지 마 이거예요. 넌 일을 하지 마. 다른 형들이 일해. 너는 쉬어. 너는 하지 마. 너무 편애가 심했어요. 이거 좋지 않죠. 그러니까 요셉이요. 이게 약간 그 이제 또 뭐 약간 그런 느낌. 완전 막내는 아니었지만 늦둥이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없는 아들들. 뭐 다윗이가 여기 있는데 이제 아, 네. 근데 이제 다윗이에게는 소망이라는 무서운 누나가 있어서 제가 잘못 컸으면 진짜 버르장머리 없었을 텐데 예예예. 그런 느낌이죠. 예. 소망 누나가 호랑이 같은 누나가 이제 싸가지 없으면 이제 바로 잡아 가지고 했는데 요셉에겐 그런 누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너무 오냐오냐 하고 아빠가 예뻐해 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일 얄미운 거 그거 아시죠? 형제 안에서 막 이르는 거 있죠. 뭐 아버지 그 루벤 형이 이런 거 하던데요? 막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던데요? 유다 형아가 그 뭐 다리 하나 분질렀는데요?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얄밉겠어요. 막 하나하나 다 일러. 그러니까 형들이요, 시기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어느 날은 이 요셉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꿔가지고 딱 형들에게 그래요. 형들이 자기 싫어하는 걸 눈치도 못 챌 만큼 이 개념이 없어요, 얘가. 뭐라냐면 형들 그 있잖아요. 제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다 절하던데. 여러분 재수 없는 애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야. 근데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형들이 거기까지 참았어. "야 얘는 진짜 개념이 없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근데 아버지 어머니도 저한테 절하시던데요."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이게 선을 씨게 넘네. 근데 함부로 하지 못해. 왜?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니까. 또 일러 바칠까 봐. 이런 입장에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고 있었을 때 요셉이 17살 청소년 시기 때 아버지가 심부름을 그래. "야 요셉아 형들에게 뭘 좀 갖다 줘." 해서요. 형들이 이제 일하고 목축업 일하고 있는 곳을 딱 갔는데 형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물어봐요. 형들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도단이라는 곳에 갔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가 뭐냐면 한락과 유흥의 중심지예요. 뭐 우리 천안으로 따지면 이제 약간 두정동의 그 약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땅 있죠. 예. 그 신부동도 뭐 그런 곳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형들이 지금 일 안 하고 농팽이 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놀고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술 마시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일 안 하고. 근데 요셉이 진짜 순수하게 아버지 명령이니까 가야지 신부름하고 딱 신부름 딱 가는데 형들이 그러고 있는 걸 딱 들켰는데 형들이 그 순간 분노가 폭발해 버린 거예요. 야, 얘 또 가서 아빠한테 일낼 것 같은데.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될 걸 아니까 너무 열받은 형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때 폭발해서 요셉의 옷을 찢어버려요. 가장 얄미웠겠죠. 지만 명품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구디, 뭐 브라다, 루이비통 막 이런 거 입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찢어 발긴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구덩이에 넣어버립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요셉이 되게 당황했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야 죽여버리자." 이래. 그러면 형제간에 죽인다라는 건 진짜 심각한 문제죠. 근데 그 정도로 요셉이 얄밉고 미웠던 거야. 죽이자 하는데 그래도 큰형이 "야 차 죽이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러던 찰나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어요. 뭐냐면 죽일까 말까 막 이러고 있던 타이밍에 저기서 애굽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야 그냥 팔자. 우리가 피 묻혀 뭐 하냐. 그냥 팔자. 팔아버리자. 그리고 애굽에 넘겨버리면 다시 볼 일 없어." 이렇게 해서 파는데 그 값이 은 20냥. 은 20냥은 뭐냐면 노예 한 명의 값이었어요. 노예값. 근데 보세요. 요셉은 노예였습니까? 아니죠.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노예값 은 20냥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받고 꿈꾸던 소년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꿈꾸던 소년이었던 요셉은 한순간에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요셉의 그 옷 찢어버린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요셉이 죽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경험한 건 뭐였을까요?
요셉은 아무 생각 없어요. 요셉에게서 있어서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을걸요? 그게 더 얄밉긴 하죠 약간. 약간 진짜 재수없게 굴었는데 자기가 뭘 잘못한지 모를 때. 근데 요셉은 그랬을 거예요. 나는 그냥 아버지가 하라 그랬는데 왜 그랬지? 형들은 날 왜 외면하지?" 요셉은 그 구덩이 안에서 형들 살려 달라고 외쳤을 거예요. 은수문양에 팔려가는 입장에서 "형 한 번만 용서해 줘. 한 번만 살려 줘." 막 애걸복걸했을 거예요. 근데 형들은 철저하게 외면해 버리죠. 여러분 요셉이 경험한 가장 큰 비참함과 그 무가치함의 그거는 뭐였냐면 버려짐입니다. 버려짐. 철저하게 외면당했겠죠. "넌 쓸모없어. 넌 재수없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야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감히 우리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 이런 모습이죠. 그걸 팔아버리는 거죠. 저는 상상을 해 봤어요. 요셉이 어땠을까? 첫날 밤에 노예로 팔려간 그 첫날 밤에 낙타에게 묶여서 끌려가던 그 첫날 밤에 밤새 울면서 형들에게 버려졌던 형들이 자기에게 인상 쓰고 화냈던 모습? 구덩이의 그 냄새, 차가운 냄새, 그리고 끌려가던 그 순간의 그런 뭔가 온도, 습도 다 기억나지 않을까요? 매일 밤마다 울면서 살았겠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버려진 경험이 있으세요? 버려진 경험? 누군가와 얘기를 할 때 가장 큰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버려진 상처이기도 해요. 버려진 상처. 이거는 사실 인간으로서 버려진다라는 거는 그냥 뭐 관계의 단절을 넘어서 엄청난 상처죠. 차라리 그냥 절교 정도가 아니라 버려졌다라는 것은요, 일방적인 거죠. 너무 큰 상처예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상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관계에서 멀어지고 왜 비교 속에서 밀려나고 사랑과 존중받지 못하고 가족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는가?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 나는 쓸모없나?' 이런 걸 왜 고민하고 생각을 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또 대부분 우리나라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 무가치함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요셉 은수문양에 애굽 타지로 팔려 갖고 다시는 형들하고 볼 수 없을 거라는 걸 요셉은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이 열심히 살 이유가 있을까요? 보세요. 우리는 열심히 사는 데는 다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심지어 내 무가치함이 이게 내 전부가 아니라 '난 가치 있는 사람이었어.'를 증명하기 위한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열심 가운데 목적이나 목표가 있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목적과 목표가 있을까요? 잘해봤자 노예지.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가 뭘 해봤자 노예지. 뭐 더 드러날 게 대단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꿈이라도 있죠. 열심히 해가지고 뭐 결혼하겠다, 집 사겠다, 차 사겠다. 노예는 임금이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뭐 어떤 소망이 있었겠어? 요셉이 열심히 살 명분이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예들을 보면은 영화에서도 노예를 잘 표현한 영화를 보면요. 동공에 초점이 없죠.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하면 비참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느 날 문득 잠자기 전에 또 눈물로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잠자기 전마다 자기에게 맨날 들려줬던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가족에. 뭐냐면 자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으셨어.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 가문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고 지켜주셔. 그 어떤 나라의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 가문은 이렇게 든든히 서 있어. 하나님이 진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끊임없이 들었겠죠. 할아버지 이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 나는 원래 둘째로 태어났어. 쌍둥이였는데. 근데 그 에서 형이 나를 진짜 미워했어.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내가 그 장자권을 받았어. 그래서 너희 같은 12 아들들이 낳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이끌고 계셔.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을 거 아니야. 요셉은 하나님을 믿어서 믿은 게 아니라 요셉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던 환경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 있어야지만 자기가 살 수 있는 명분이 생기니까. 요셉은 선택했을 거예요. 결단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노라. 하나님께 맡겨보겠노라. 내 인생의 전부를 걸어보겠노라.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는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실패되고 억가당하고 눈물과 좌절과 배신감, 버려짐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뭘 요구하실까? 요셉과 같은 마인드였을까요? 너 진짜 나만 봐. 나에게 올인해. 내가 전부인 걸 지금 생각하고 너 헛된 거 바라보고 생각했던 거 다 내려놔. 요셉에게는 다른 걸 바라볼 수 없도록 노예의 환경까지 만드셨어요. 여러분 요셉 불쌍하시죠? 반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다 현대판 노예
라고 하면 좀 너무 그렇고 현대판 요셉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막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이 나오고 뭐 간증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도 너무 슬프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해요. 목회자로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지금 뭔가 녹하심이 굉장히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뭔가 말씀하시고 이 삶을 뒤흔드시는 게 있으시구나. 왜 그럴까요? 요셉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몰아넣으신다라는 건 나를 봐 이시는 거죠. 지금 요셉은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노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생활에 최선을 다해요. 노예는 동공과 초점이 없어야 되는데 이 노예는 달라요. 요셉은 어떠냐면 시키지 않아도 해요. 이미 노예들은 맨날 너무나도 고강도 일해서 힘든데 요셉은요 시키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상상을 해봅시다. 요셉이 어떻게 눈에 띌 수 있었을까요? 초롱초롱했던 거예요. 그리고 딱 주인이 원하는 게 뭔지 이미 캐치해서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주인이 목말라 하면요 야, 물 한 잔 갖고 와. 시켜면 하는 건데, 이 요셉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만 버겁게 하는 걸 넘어서 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삶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눈에 띄었죠. 그렇게 노예로 산 지 10년. 와, 10년을 견뎠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더니 10년의 노력이 인정받듯 바로 왕의 경호대장이에요. 오늘날 때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 뭐 경호실장 이런 존재겠죠.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돼요. 뭐냐면 모든 재산과 모든 노예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은요 자유인보다 더 큰 힘을 가졌어요. 더 큰 돈을 만지고 더 큰 사람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조율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된 거죠. 요셉이 느꼈겠죠.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자기가 열심히 한 것도 있는데 노예가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으니까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믿은 하나님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10년간 버텨오고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고 기억하고 암송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느꼈겠죠. 이렇게 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을 때 27 살의 어느 날 갑자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요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했어요. 그래서 막 뭐 클레오파트라 이런 거 보면은 막 엄청 진하잖아요. 이 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자기가 섬기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오더니 짙은 화장을 입고 옷도 야하게 입은 상태에서 요셉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랑 같이 침실로 가자." 이런 거야. "침대로 가자." 여러분 이거는 사실 그쵸. 신분 상승의 목적도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은 이 보디발의 아내밖에 없어요. 왜냐면 보디발이 모든 걸 맡겼어요. 근데 건들 수 없는 영역은 보디발의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창세기로 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걸 다 누리게 해 주셨어요. 근데 딱 하나 못하게 해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주인인 걸 기억해 줘. 이거 보디발도 이거예요. 너가 다 해도 돼. 근데 내 아내는 건들지 마. 이렇게 약속을 했을 거예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으로 다가온 거죠. 근데 만약에 요셉이요 흑심을 품었으면 내가 보디발의 아내를 이렇게 몰래 이렇게 해 가지고 더 많은 권력과 또 보디발에게 이렇게 막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말 한마디에 자기 옷과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놀라서 그 옷과 손을 뿌리치고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성적인 유혹이나 어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망치는 거다. 절대 이길 수 없다. 만약에 요셉조차도 그 당시에 끌려서 일단 침대에 갔으면 이겨내지 못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순간 수치심과 거절감을 느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해 버리면 소리를 질러 버리죠. 그러면서 "요셉이 날 강간하려고 했다." 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정한 노력을 해서 내가 드디어 총무까지 됐어요. 내가 노예로서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찍었단 말이에요, 최고점을. 근데 10 년의 노력은 온데간데 없고 보디발의 아내가 소리 지르고 날 강간하려고 했다는 한마디에 자기가 10 년간 쌓아왔던 게 다 무너져. 보디발이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죽일 듯이 쳐다봤겠죠. 죽여버려라 했어도 되는데 감옥에 끌려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랐던 부하들조차도 '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눈빛.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또다시 버려지는 트라우마를 기억나게 할 만큼 그런 상태에서 또 감옥으로 끌려가 버리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 안 하다 시작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종종 해요. 뭐 "제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으니까 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전 더 힘들죠? 왜 이렇게 더 슬프죠? 우울하죠?" 이런 질문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 요셉의 고통과 어려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내려막길로 내려가요. 더 내려막길로.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도요 한 2-3 년을 살거든요.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꿈을 해몽할 수 있게 해 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을 해몽하는데 그 사람에게 약속합니다. "당신은 이제 다시 왕 옆으로 돌아갈 건데 왕에게 내 억울함 좀 풀어 주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해 주세요." "알겠다." 약속하는데 그 사람이 또 그걸 까먹죠. 그러니까 또 외면당하고 또 버림받는 세월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거죠. 이 정도 되면 억가 인생을 넘어서 그냥 죽고 싶겠죠. 여러분 그럴 수 있죠. 한 번 어려움은 견딜 수 있어. 근데 한 번 어려움에서 위기가 기회로 전환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간증하죠. "제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더 섬기겠습니다." 이런 간증하죠 보통. 이게 한 번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또 넘어졌어요. 또 넘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더 이기기가 힘들죠. 근데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어. 더 밑점이 있는 거예요. 더 저점이 있었던 거죠.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뭘까요? 저는 요셉이 뭐 때문에 힘들었을까? 버려짐과 동시에 잊혀짐이에요. "날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날 기억해 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어. 이번 기회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를 잊어버렸을 때 '난 잊혀졌구나.' 그러면 제가 어떤 이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그 말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막 사역을 하고 억울함 당했을 때가 아니래요. 뭐냐면 한국에서 자기의 존재가 잊혀지는 게 가장 두려웠대요. 선교사면 내가 이 땅의 모든 영광과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선교지에서 내 뼈를 묻겠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도 인간의 가장 그 두려움은 뭐였냐면 뭐가 가장 불안했냐면 한국 내 고국에서 내가 잊혀질까 봐. 점점 선교 후원이 줄어드는 거. 선교 편지에 답장이 없고 사람들이 자기 페이스북에 사역을 하는 거에 좋아요도 줄어들고 자기 존재가 잊혀져 가는 거.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이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서요. 요셉에게 반복된 말씀이 있어요. 그 반복된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 또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게 4 번이 나옵니다. 이 4 번이라는 거 엄청난 강조인데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4번 성경에 나오는데 어떤 타이밍에 쓰셨을까요? 요셉이 총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면 아멘이죠. 그럼 우리도 간증 때 그러잖아요. 잘 됐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두 번 나눠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은 언제 나오냐면 요셉이 노예가 되었을 때 2번이에요. 가장 밑바닥인 줄 알았던 그 순간. 17 살의 나이에 팔려갔던 그 순간 노예인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2번. 또 다른 2번은 뭐냐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고 핍박과 죽음의 순간 불안정함, 눈물, 좌절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를 우린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고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잘 될 때 뭐 이렇게 경사했다고 뭐 돌리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잘 될 때 뭐 감사한 것만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삶이 좌절이고 우울이고 슬픔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배신과 잊혀짐과 버려짐을 경험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잠식되지 않는 모습. 이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거는 내가 너의 삶을 다 알아. 네 눈물, 네 고통 다 알아. 내가 알고 내가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캄캄한 버려짐과 잊혀짐의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요셉을 딱 들어 쓰시는데 그때가 언제죠? 우리는 거의 다 알고 있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시는 타이밍은 요셉이 생각했던 순간 아니에요. 요셉은 아마 내가 그 꿈을 얼핏 기억을 한다면 내가 이제 총무가 됐으니까 그 꿈을 이루시려나? 막연히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꿈조차 꿀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이시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시죠.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갇혀 있던 이 사람이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왕의 꿈을 해몽하니까 그 바로왕이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이 가장 현명한 자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진짜 함께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안 믿는데도 느껴져. 야, 이 사람을 우리의 총리로 세우자 해버려서 총리로 한 번에 세워져 버립니다. 감옥에 있던 아무것도 아닌 요셉이 총리가 돼버려요. 이방인이. 그래서 이름을 하사한 다음에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리죠. 또다시. 여러분 그 보십시오. 이런 엄청난 반전 가운데 요셉은 얼떨떨했겠죠. 또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들어 써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해몽하게 함으로써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7 년간의 흉년이 들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 아까 여기 본문에서도 2년의 흉년이 되었을 때 형들이 자기를 찾아오죠. 근데 여러분 7년이라는 건 모든 씨가 말라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굽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7년간 곡식을 저장을 해서 외국인들조차도 와서 곡식 빌려달라, 우리 살게 해달라 이러고 있는데 자기 앞에 자기를 버렸던 형들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방식은 뭘까요? 야, 드디어 기회다. 너 잘 됐어. 네가 감히 나한테 상처를 줘? 네가 나를 버려? 네가 나를 잊어버려? 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지금? 내 한마디면 니네 목숨 앗아갈 수 있어. 너 죽일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사람다워지기 쉽지 않습니다. 인간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아요. 왜? 권력이 인간성을 넘어서기 때문이죠. 그 복수 잔혹하게 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도 우리 막 스릴러 영화 이런 거 보면서 잔혹한 복수를 보면서 우리 통쾌하잖아요. 야, 그렇게 죽어도 싸다. 죽어도 싼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이 들 만하죠. 그런데 요셉은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죠.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전까지 이 11명의 형들, 10명의 형들은 다 악역이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박혜영 작가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파고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했어요. 박혜영 작가님의 드라마, 뭐 나의 아저씨, 뭐 해방일지, 그리고 모자무사 뭐 이런 드라마에는요. 단 한 명의 악인이 없대요. 빌런이 없대요. 악역이. 왜 그럴까? 근데 제가 이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도 사탄을 제외하고선 악역이 없구나 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 삶에도 지금 돌아봤을 때 저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피해를 끼쳤고 우리 가정에 상처를 주고 저희 아버지를 너무나도 눈물겹게 힘들게 했던 그 빌런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에겐 그 사람이 영원한 빌런이고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니까 우리에겐 그 어떤 빌런도 없더라. 왜 그럴까요? 조금 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들 앞에 놓여 있는 요셉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10명의 형들이 딱 요셉인 걸 알았을 때 상상도 못한 상황이 펼쳐진 거죠. 헉! 어땠을까요? 야, 죽었다. 이게 우리가 버린 그 요셉이야? 말도 안 믿겨졌겠죠. 근데 요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벌벌 떨었겠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겠죠. 미안해라는 말이 나올까요? 나올 수도 없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셉은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형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형들 때문에 내가 이런 수모를 겪었고, 이런 트라우마가 있고, 이런 상처가 있고, 당신 때문이야 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감옥 가고 개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산 거 형들 때문이야. 각오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이 이집트, 애굽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동원해서 당신들을 짓밟아 버리겠습니다. 해도 되는데 요셉의 주어는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요셉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우리의 상처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선영이가 되게 힘든 고백을 했죠. 저도 들으면서 제가 고통스럽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선영이의 눈물이요. 저 차라리 더 많이 울어서 조금이라도 그 상처가 씻겼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선영이가 이 예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기의 상처를 고백한다라는 거 뭐냐면 이미 그 상처의 회복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선영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으신 게 있으신 거예요. 요셉은 그거에서 가장 좋은 본을 보였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당신 때문에가 아니에요. 너 때문에, 형들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난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삶을 허락하셨구나를 안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이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의 나를 만든 건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보내심이었습니다. 요셉은 이걸 알았습니다. 내가 버려진 게 아니었구나. 내가 실패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피해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리로 보내신 거였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거 정답 알죠? 그런데 이 정답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진주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제가 진주에게 그래요. 야, 진주야,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야, 너 버려진 거 아니야. 하나님 보내신 거야.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울겠죠, 진주는. 왜요? 위로는 언제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경험한 순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상처, 어려움을 겪어야 돼? 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정답을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정답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 시간을 겪고 넘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딱 세우시고 깨닫게 하신 거죠. 형들을 봤을 때 깨달았을 거예요. 아, 저 형들을 봤을 때 죽여야지가 아니라 우리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날 이를 보내셨구나. 깨닫는 순간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0장 20절의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셉이 시작. 구원하셨어. 에어컨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통해서 놀라운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누구도 악역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보세요. 요셉의 우리가 단편적으로 봐도 요셉 형들 진짜 나빴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야곱의 아들 12명의 아들로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시죠. 나쁜 형들이잖아요. 어떻게 동생을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저 나쁜 악역 같은 근데 하나님께는 악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세우셨어요. 루벤 지파, 유다 지파, 지파 이름을 다 세우세요. 한 요셉의 이름은 빠지죠. 레위 지파로 세워지죠. 각자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세우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지 우리 인생에 완전한 악역도 완전한 쓰레기도 완전하게 저주할 수 있는 대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신 모든 일들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저도 힘든 사람들이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스토리를 각 사람을 통해서 써 내려가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부당하게 느껴지신다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저는 나의 하나님에만 너무 꽂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도 여러분 다 사랑하시는 줄 우리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흔드실까요? 왜 이렇게 우리를 안달복달 못해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 단편적으로 예은이가 감사하게도 이제 건강 저도 너무 놀랐거든요. 뇌하수초 선종일 수 있다라는 얘기 수치가 200이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다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저도 거기에서 사실 굉장히 무가치함과 무력함을 느꼈거든요. 야, 어떤 생각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아요. 내가 뭐 능력 있는 목사가 돼서 내가 치유 뭐 이런 거 저는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어떤 기도가 흘러나오냐면 하나님 진짜 예은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 진짜 저에게 한 번에 딱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제가 진짜 예은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하는 역사 보여주세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런 마음이요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이 들어요. 런닝하면서 막 그런 기도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딱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실까요? 그래야 우리가 고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썩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리뉴얼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고통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존경하는 오카는 목사님도요. 이렇게 고백했대요. 가장 탁월한 설교자이자 한국교회 가장 존경받았던 오카는 목사님 이렇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성도들이 바뀌지 않는다. 자기가 목숨 걸어서 한 편의 설교에 30시간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똑같아요. 자기 힘든 거에 매몰돼 가지고 맨날 울고 있고. 예를 들면 뭐 좀 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하나님께 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맨날 원망만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목회자가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목회자도 이런 무가치함에 빠져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내가 무가치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카노 목사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조용기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안수 받아요. 여러분 사실 더 큰 어른은 오카노 목사님이었는데 얼마나 큰 간절함이 있었으면은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저에게 안수해 주셔서 능력 좀 부어 주세요. 전 능력이 없습니다. 오카노 목사님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일하신 것들 그 일하신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기쁨이든 상처든 모든 것은 무가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걸 겪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순간 하나님은 이 눈물을 재료 삼으셔서 새로운 걸 만들고 계셔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버티는 거죠. 혼자 못 버티니까 교회가 있는 거죠.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고 좀만 견뎌 괜찮아.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볼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 눈물 다 알아. 그 순간 나 너 버리지 않았어. 세상이 여러분들을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날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날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버려지고 상처 입은 무가치한 것 같은 사람들, 세상에서 야 틀렸어, 쓸모없어,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나노의 고백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하면 여러분들이 뒷부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세상의 손에 버림받더라도 우리의 상처와 실패도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반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는데, 그, 진짜 황동만 이 드라마를 다 보고 계신가요? 구교환 연기 너무 잘하죠. 야, 저는 이상해요. 와, 진짜 이거는 구교환 말고 다른 캐릭터면 그런 맛이 안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연기를 잘하죠. 너무 탁월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냥 구교환의 그냥 실제 모습 같지 않아요? 그 찌질하기도 했다가 멋있기도 했다가 사차원적이기도 했다가. 근데 여러분, 구교환이 자기가 영화 데뷔 한번 하는 게 소망이잖아요. 근데 자기 또 시나리오를 갖고 영화 제작사에 갔다가 또 빠꾸를 맞아가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버스에 타서 헤드폰 꽂고요. 웃고 있는데, 울고 있는 그 표정. 막 혼자 막 창문에 머리 부딪혔다가 막 뛰어갔다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영화 조커 같았어요, 진짜.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한 것처럼. 와, 슬픈데 슬퍼 보이지 않으려는 저 표정. 비참한데 자기가 그 슬픈 걸 인정해버리면 너무 비참할까봐 안간힘을 쓰고 악을 쓰는 그 모습.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황동만이 집 앞 이제 골목에 이제 내려가는데 황동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잘나서 나를 증명할 수 없을 땐 망가져 나를 증명한다. 이렇게 하면서 뛰기 시작해요. 또 크게 외쳐요. 잘나서 나를 증명할 수 없을 땐 망가져 나를 증명한다. 이렇게 하다가 또 엎어져서 넘어지고 헤드폰이 딱 떨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 안 좋은 모습만 하는 거예요. 막 자기 친구도 까고 욕하고 막 관종짓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되시죠? 왜 그럴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저는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이제 부모님이 너무 열심히 목회하시느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케어를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한 번씩 얘기하세요. 우리가 너를 너무 많이 케어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란 사람의 특징들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누군가 사랑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사랑 고지고대로 못 받아들여요. 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 못 받는 사람 특징. 야, 오늘 너무 예쁘다. 아, 왜 그래요? 아니, 예쁘다니까? 아, 뭐야. 받아들이지 못해. 왜? 따뜻함을 못 경험해 봤으니까. 거절하고요. 외면합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다가가면요. 더 매섭게 돼요. 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따뜻함의 마음을 열어버리는 순간 내가 더 상처받을 거. 평생 상처받고 살았으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모습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우리 선영의 간증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간증에서도 봤다시피 누군가 얘기할 수 없는 상처와 고민과 우울함과 또 내가 이걸 인정해버리면 내 존재가 무너질까봐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처지와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요. 은혜 받은 순간에 하더라고요. 오히려 은혜가 없고 마음이 완악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원망합니다. 점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행동만 해요. 예배 안 나가기 시작하고요. 뭐 섬기는 거 당장 멈춰버리고요. 뭐 안 좋은 걸 해버려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화나시겠지, 열받으시겠지, 이런 행동만 한다니까요. 왜? 망가져서라도 하나님한테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망가지더라도 한 번도 여러분들을 버린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너 무가치해, 너 틀렸어, 너 주일날 교회에서 그렇게 있으면 너 뭐 할 건데, 너 시험 기간이잖아, 모두 다 그렇게 손가락질할 때, 야 너 취업 준비해야지, 너 더 잘 나갈 준비해야지, 너 더 집 사야지, 근데 왜 그렇게 교회에 헌신해, 왜 헌금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치가 하나님께 놓여 있다면 나의 가치는 너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황동만이. 내가 왜 당신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선택해라.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세상에서 잠깐 빛나서 칭찬받는 것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시겠어요? 그거 일시적이던데. 그러니까 우리 늘 불안하잖아요. 쉬어도 불안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쉬어도 불안해요. 맨날 하루 종일 애기만 보고 있는데 너무 불안해요. 내가 지금 이럴 때 아닌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신방해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누구 힘들어갔는데. 막 저도 막 머릿속에 막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불안정함 속에서도, 그런 불안함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마지막으로 황동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그 영화 제작사 최 대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더 무가치해질 거야. 근데 내 무가치함의 끝에서 빛나는 진실을 드러낼 거야. 나의 빛나는 스토리를 기대하시라. 어디 한번 막아봐라 막아지나. 여러분, 전 이거 복음이라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한번 붙잡고 끝까지 견뎌가 보십시오.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흔들리지 말아 보십시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가치하다고 여겨졌던 그 사람에게서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키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무가치한 자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게 외치십시오. 야, 막아봐라 막아지나. 나의 존재를 니들이 아무리 깎아내리라고 한들 막아지나 막아봐라. 하나님이 날 드러내시면 니들은 하나님 이름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야. 세상은 알게 될 것이야.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명하실 거야. 보여주실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가치함도 상처도 기쁨조차도 다 엮으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렇게 걱정이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맨날 좌절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 그 손길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겠습니다.